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 주간 말씀을 나누며 달려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예수님 마지막 금요일 모습을 함께 대하고 싶습니다. 이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죠. 어제 본문에서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자정이 되었을 때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보낸 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산에 오르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왜 강도를 잡는 모습으로 이곳에 왔느냐 말씀하시며 순순히 저들을 따라가십니다.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요.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은 다 도망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제사장의 집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먼저는 안나스, 그 당시에 제사장이 둘이었는데 장인인 안나스가 있고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가셔서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가야바에게로 다시 끌려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눈을 맞추기도 하시지요. 가야바의 재판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임을 밝히시고 이로 인해 가야바가 신성모독이라고 옷을 찢고 외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전체 의장이었으니까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곳에 모인 자들이 뜻을 같이 하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치며 뺨을 때리는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지요.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권위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은, 통치하는 것은 빌라도였거든요. 사역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일은 로마 총독의 일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간 거죠. 빌라도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박에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마침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가 결정하게 하라 했던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싸구려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나 이적들을 들으면서 그런 신기한 일들을 보고자 했던 호기심의 사람이 헤롯이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 때문에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그를 대하지만 예수님께 하는 모든 요구에 예수님 일체 침묵하시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왕 노릇이라 해보라는 조롱의 의미로 왕을 상징하는 화려한 옷을 입히고 희롱하다가 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빌라도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바라바라는 사형수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와 예수 둘을 세워놓고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겠다. 6월절 전례에 따르면 6월절 특사가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워낙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 거죠. 이 둘을 세워놓으면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겠지, 이 생각을 하고서 이 둘을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유대인 지도자들과 모든 군중들은 바라바를 외치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에게는 십자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성난 모습을 두려웠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이 무죄하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허락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형이 집행되지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서 온 몸이 피로 얼룩지도록, 설 가죽이 다 뜯겨 나가도록 잔인하게 채찍으로 맞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에 달리는 사람들보다 빨리 죽음을 맞게 하기 위해 채찍질을 가했다는 이야기 이미 들은 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이동하십니다. 얼마나 출혈이 심하고 기력이 쇠하셨는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기도 하였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지난 다음에 골고다에 이른 시간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제3시가 로마의 제3시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고초를 당하시고 오전 9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향한 조롱은 계속되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응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때 이후로 6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시지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하여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백했어요.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여섯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고개를 떨구심으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성경은 이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금요일입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참혹한 이야기들이 이어진 하루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도 마음이 다 무너지는데, 실제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너무나 아픈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토록 참혹하고 아픈 금요일인데 우리는 이 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성금요일이면 그냥 생각에 디바인 프라이데이나 홀리 프라이데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거죠. 너무나 끔찍하고 가혹한 십자가의 날인데 왜 이 날이 우리에게 굿 프라이데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전체인데요, 묵상하면 몇 가지 이유를 깨닫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모두가 말씀이 응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날이 굿 프라이데이인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선포하셨고,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도 기억해 보시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셨다는 선포로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이 공생의 기록들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행하심이 말씀의 성취인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장면을 전하면서도 성경은 특별히 이것이 말씀이 응한 결과라고, 말씀의 성취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끝으로 19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장면들이 말씀의 응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물론 참혹하고 아픈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승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모든 스토리가 결국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더불어 여러분, 이 날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날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특별히 왕의 역사란 주제로 이 성경을 꿰어낼 수 있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모두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가 그를 버리고 엉뚱한 것을 따르고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알을 따르기도 했고 인간의 왕을 따르기도 했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역사는 망함으로 마무리되지요. 그리고 400년의 침묵기를 지난 다음 이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것으로 복음서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이 땅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그의 왕되심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내 그들은 주님을 다시 내쳤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호산나라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요구하죠.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 말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그가 스스로 왕이다 말했다고 하니까 너희의 왕이라고 내가 적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치지요.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 너희의 왕을 내가 못 박으랴라고 물었더니 백성들 또 제사장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카이사르 시저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외치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다시 한번 저들이 예수가 아니라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 외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란 패를 이 십자가에 붙이는 모습을 봅니다. 19절이에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가 써서 붙였다는 거죠. 이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저항합니다. 21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말고 자칭 스스로 말하기를, 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적어달라고 부탁해요.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빌라도의 답이 무엇입니까? 2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내가 쓸 것을 썼다. 결국 무엇이라고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별스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왕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 빌라도의 이런 행동은 예사로 지나칠 수 없는 거죠.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포되면서 십자가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공포를 통하여서 그의 왕되심이 고백되어졌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왕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왕이 되신 거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왕이 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십자가는 아프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감격이 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어려운 것이지만 또한 우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 있던 왕,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우리가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날은 우리 가운데 굿 프라이데이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날은 또한 굿 프라이데이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참혹한 십자가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가 수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을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하는가? 이게 요한복음 19장 34절이거든요.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이어져서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의 말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내리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십자가의 마지막 스토리가 이것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하죠. 사람이 죽으면 물도 나올 수 있다, 피도 나올 수 있다, 어떤 형태였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보다 영적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시죠. 이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의 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차례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5절 함께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피를 마셔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또 요한복음에선 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또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이 있다고 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을 공급받는 사람들마다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을지 모릅니다. 피를 마시라, 물을 마시라, 그 피, 그 물이 어디에 있는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마지막 자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했던 그 물과 피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 피, 그 물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 안에 그 피와 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정케 하는 보혈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생명의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비밀이 담겨 있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은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신 것이 물론 우리 가운데 너무나 아픈 사건이지만 그 피와 물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물과 피를 십자가에 찾았다,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날은 우리 가운데 굿 프라이데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공로와 생명수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그 은혜가 그곳에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 가운데
굿 프라이데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날이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엄청난 것이지만,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 눈물이 되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일은 결코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고 붙드는 이날,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 이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굿 프라이데이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 십자가가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약속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 가운데 굿 프라이데이가 됩니다. 또요, 무엇 때문에요?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이 선포하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 가운데 굿 프라이데이가 됩니다. 끝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물과 피가 어디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 가운데 굿 프라이데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때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모든 은혜의 이야기들이 누구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나를 위한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행하신 거죠. 바라긴 이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함으로 더 큰 감격과 감사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만족,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